복음의 9번째 주제로 이 고난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인가 싶을 정도로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물론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복음이 요구하는 그 대가 지불과 자기 부인이 우리 인생에 어렵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기 부인에는 단지 자신의 죄성, 자아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얻으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이뤄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마치 조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니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고난의 길이 영광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다 똑같이 말하지만 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이 중간에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회색지대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제자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그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이제 비용을 계산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어떤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내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제가 복습을 넣어 놓는데요. 이 복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에다가 제가 다 요약을 해놔요. 그래서 질문만 읽어도 이 여러분들이 목원들과 함께 이전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과 대가 지불의 삶이 무엇을 보증하는가?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갑자기 우리 인생을 무지막지한 희생이나 순교로 몰아넣으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나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순교하라 한다든지 이런 무지막지한 희생으로 우리를 몰아넣을까 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자기 아들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전부를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이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신 것이 없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잘못 인용해 놨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시간에 함께 읽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 단계에 맞춰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무지막지한 이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시험과 고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모두 인격적으로 철저히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과 선으로 대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순교와 같은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죠. 우리도 저런 순교나 저런 궁핍과 환난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알고 그래서 그런 큰 대가마저도 억지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으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비전에 설득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으로 그런 대가까지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또 안심하며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해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으로 이해하라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징계라고 번역된 파이디오는 아이를 뜻하는 자녀를 뜻하는 파이디온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알죠? 파이디온이 어린아이 또는 어린 자녀를 뜻하는 단어인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교육과 훈련과 징계를 다 표현한 단어가 이제 파이듀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징계보다는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육 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모든 이 교육과 또 훈련과 징계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훈육은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훈육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훈육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로마서 1장 28절은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죄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훈육의 목적이 뭐냐면 자녀의 유익과 성숙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고난을 당할 때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은 훈육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라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하임이랑 하랑이를 혼낼 때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혼내는 아빠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는 아빠가 혼낼 때 막 더 아버지께 반항하고 또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 지금 네가 이걸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데 아빠 싫다고? 아빠 밉다고? 너는 한 대 더 맞아야 돼 하고 한 대를 더 맞아요. 뭐 제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의도가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훈육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육을 주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그 훈육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이 훈육하시는 그 사랑과 의도를 분명히 안다면 훈육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소위 말해 개기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당하는 훈육이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훈육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의 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행하는 이 훈육을 이해한다면 훈육 당할수록 더 빨리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더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있는 거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계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은 분명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고되고 힘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더 많이 풍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 때에는 결코 풍길 수 없는 향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과 오래도록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고요. 정말 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에게서 주님을 닮은 향기가 가득 풍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 고난과 자기 부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참 공허하고 빈곤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삶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는 단지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든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가치와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처하는 고난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진리와 믿음은 고난이 사실은 영광이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난 자체가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목원들과는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고난에 관한 이해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누면 좋겠고요. 고난도 결국에는 복음임이 발견되었는가. 이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 받는 길도 걸어가겠는가. 이 부분을 목원들과 함께 또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며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 모임 심화 질문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목자들끼리 서로 나눠보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목자인 여러분은 나를 모두 들여서라도 따라야 할 만큼 더 큰 가치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자로 지원하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목자 모임으로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큰 대가 지불과 자기 부인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가지고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고난이 영광이냐?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또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당신이 누려본 유익, 특별히 오늘 이 살펴본 내용에서 발견한 유익들이 내 삶에도 있었다면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서로에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신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